3장 1절에서 7절.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은 이 고난은 어쩌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평가하세요. 예? 평가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위기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대환란 시작이 있고 중간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대환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 후에,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달의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퍼레이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그게 아니라 대환란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서부터 다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까쯤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2025년도 첫 1월달 한 달도 지났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비행기 사고, 화재 사고,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시대다. 주님이 오심을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지요.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실체가 신약이고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질래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나깨나 말씀, 자나깨나 기도. 그런 신앙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금신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신상. 이 금신상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넓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 여러분들, 금신상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근원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기서 한숨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 해결자. 무슨 해결자? 죄 문제 해결자죠. 예수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 마귀의 뜻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시험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거랑 마귀 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무엇으로 승부를 얻느냐? 기도로 승부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마귀가 금신상을 통해서 지배했죠.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통해서 금신상 숭배를 다 하게 했어요. 바벨론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우상 숭배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같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적 그리스도의 영적 근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일생은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된 일생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신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신다.
느보신이라는 게 있어요. 느보신. 여러분들 느보신이라는 게 어떤 신일까요? 느보신은요, 단비를 주는 신이에요. 단비를 주는 신. 자, 농작물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말라 비틀어지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느보신이 함께하면 들짐승이나 가축들은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이 시대 때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느보신은 한편으로 전쟁의 신이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한대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기 때문에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왕과 백성을 끌고 간 일이나 바벨론 각처의 신전을 건축한 일이, 이 모든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어떻게 죽습니까? 정신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은 그 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일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역사는 마귀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신상의 규모를 보니까 육자가 많이 나와요. 육자.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6이라는 수는 어떤 수예요? 사탄의 수.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종말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자가 오늘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두 개는 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지요. 거기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 10개 달린 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래요. 그런 짐승 보셨습니까 혹시? 바다에 가서 보셨어요? 예? 예. 바다에 이런 게 있을까요? 바다에 가면? 없지요. 예, 상징이죠. 상징. 국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국가.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11절에 볼까요? 또 짐승이 있어요.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뿔이 몇 개? 두 뿔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한대요. 자,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까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에서 나올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자들.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본문과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킬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다니엘 3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서 3장 4절. 자, 다니엘서 3장 4절 시작. 다니엘서 3장 4절 시작. 예. 누구라고요? 선포하는 자래. 선포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자래.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종말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알면은 신구약의 종말론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과 종말 때의 짐승의 유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신상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바다가 뭐를 상징해요? 바다? 큰 소리로 세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 짐승이라고 한 것에서부터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뭐예요? 맹수와 같죠. 맹수. 예? 그 머리에는 뿔이 10개 달렸다고 그래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애굽부터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7국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7국가. 국가가 몇 개라고요? 7개. 나라가 7개. 그 중에서 우두머리. 장차 EU연합,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 이 중에 대통령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일 예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 이처럼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금신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 통치가 어떠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귀. 왜 귀가 있어요? 들으라고. 그렇죠? 왜 하나만 안 있고 2개 있을까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 다 들으라는 거예요.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친묘 막측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떻게 어때? 눈이 만약에 하나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들? 눈이 하나. 눈이 만약에 하나예요. 한 눈은 세상을 보고 한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 육적 눈과 영적인 눈. 그것도 의미하는 거 바가 크겠죠. 예. 자, 다니엘서 3장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나오죠. 선포하는 자. 이 선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3장 4절에 나오는 선포하는 자, 곧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세계 단일의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기독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장차 그 정부의 수장이 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를 뒤엎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수종되는 정치 세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카톨릭을 위시한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기독교를 공격할 거예요. 그 선봉에 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으로 나오나 너에게는 양으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린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대충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미혹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종교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상에 물들기 때문에.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 여기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남묘랭개교 뭐 다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꾸 말 걸면 경계를 하세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세요. 이유 없이 잘해주면은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신앙 얘기를 하거나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저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단이구나 이렇게 빨리 판별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이단들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1년이건 2년이건 2년을 맺어요. 2년을. 그때는 성경 얘기 안 해요. 신앙 얘기 안 해요. 그냥 친분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친분을 쌓다 보면은 어느새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서 본문에 선포하는 자인 거예요. 선포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들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자, 여러분들 땅은 무엇을 얘기할까? 땅이 뭐예요? 땅은 이 세상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을 의미해요. 땅은. 그래서 육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 이 육을 통해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문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육신이 살아야지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육신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신앙하는 그 신앙보다 먹고 사는 일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은 이것이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아멘. 예,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시작에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야 한대요. 죽인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요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인정받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그 사람이 이제 탑이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설교 본문에 있는 말씀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침내 666 짐승표를 받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먼 일이 아니에요. 먼 일, 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6절. 다니엘 3장 6절 시작. 아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지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풀무불은 이 당시에는 사용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화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형법. 화형법이 뭐예요? 태워 죽이는 거. 우리말로 하면 용광로인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시. 이 즉시는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슈아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슈아타. 이 슈아타는 뭐예요? 순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순간. 순간, 번쩍. 그 어느 지방에 가니까 그 아주 최고로 추운 날씨에 사는 그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영하 70도래. 70도. 예. 70도면은요 이거 나가지도 못해요. 물을 한번 딱 뿌렸더니 공중에서 얼어버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는 아마 1000도 더 될 것 같아요. 아마. 극렬히 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근처만 가도 그냥 옷이 그냥 타버려요. 즉시 던져놓는데요.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풀무불 같은 이런 대환란이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먹고 사는 일에 주안점 두지 말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라. 아멘. 그때 환란이 어떠할지를 다니엘서 전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좀 더 넘어가셔서 우리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좀 더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 12장 1절. 예. 다니엘 12장 1절. 시작. 1255쪽.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개국 이래로. 응? 신약 성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대환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깨어날 때예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자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다시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영생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은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숭배를 하게 할 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온 천지를 덮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세속화되어서 종교도 세속화되어졌어요. 교회들도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거짓이 난무해지고 있어요. 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지가 오래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요. 거짓이 진실처럼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대환란 때는 사탄의 역사가 최고조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대이건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어요.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귀함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이 말씀에 희생하기 어려워요. 자신들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전한길 대표님 있죠. 예. 이분의 연봉이 60억 원이래요. 60억 원. 어?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60억 원.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0억 원이래요. 연봉이 60억 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예. 이 60억 원을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앞장선 사람이 이분이에요. 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로. 야, 60억 원이면 이거는 야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2030 세대들, 젊은 층의 사람들, 응? 청소년의 미래를 내다봤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응?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응?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함을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 염려가 없으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응?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날들을 감화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화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도 타지 않은 것처럼 택하신 자들도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환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승리를 못하는데 대환란 가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는데, 지금도 기도로 승리를 못하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새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승리했다면 우리 또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7절, 다니엘 3장 7절 시작.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게 절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절해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금신상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풀무불의 대환란을 예표했다면 모든 백성이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 금신상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중에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때 가봐야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추측으로는. 제 추측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응? 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거든. 믿는 게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고 주님 생각하면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응? 여기 방송 다 나가도 괜찮아요. 응?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은 이 두 번째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안 되면 주님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더 안 되면 자,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과 성도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도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믿음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참 성도. 참 성도가 누구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싸리 한 배를 탔으면 아싸리 예수 믿을 거면은 뜨겁게 믿어야 돼. 뜨겁게. 할렐루야. 응? 목사님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나 밥 안 먹고라도 나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초식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7년밖에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감안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7년보다 짧은 기간이겠죠. 그렇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때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때 풀무불 같은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열린 시대예요. 임박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금신상을 공부해서 무엇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벨론 나라의 금신상은 다시 말해서 더 깊게는 주님의 재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물불 앞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성도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있고 없고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없고 그래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